오늘날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따라해보세요. 소망의 인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의 참음은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진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는 자는 이기고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는 자는 집니다. 마지막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믿는 자는 이기고 믿지 못하는 자는 패배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쁨 됩니까? 네, 기쁨이죠. 네, 이런 영적인 활동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 가운데 강림하사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영적 활동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물인데 계속 그냥 육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생명수 교회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영의 문들을 열어내고요. 할렐루야. 모든 감정, 여러분, 사람이 감정적으로 딱 상처를 받으면 영의 문이 딱 닫혀요. 또 사람이 육체적으로 너무 이게 힘이 들면 영적인 활동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그래서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으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답답하고 어떤 막혀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한마디가요 그 감정과 상황들을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고 감정인데 영이 뚫어지면 사람이 숨 쉴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생명수 교회가 여태까지 훈련했던 이 치료의 어떤 일들, 축사의 일들, 예언의 일들은요 결국에는 이 영적 활동을 해내기 위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은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 이 예배의 공간에 오면 우리의 영이 문이 확 열려서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 영이 반응하고, 이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됩니까? 이만한 영적 활동이 없다고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 행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네. 땡 잡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 이거 왜 읽어야 되냐? 먼저는 여러분들의 좀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무슨 의미냐? 그죠? 2021년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식사 금지, 예배 금지, 그죠? 저한테 늘 그 구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통성기도 금지, 그다음 뭐였나? 예배팀은 악기만 연주하고 소리는 내면 안 된다. 이런 거 문자가 와가지고 저는 그걸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보소서.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교회는 그 집합 금지 명령, 제가 그 사진으로 오늘 사진을 가져온다고 깜빡했는데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집합 금지 명령에서 우리 지하 1층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물쇠로 그 칭칭칭칭 안 감은 게 어디예요? 거기에다 우리 양결 목사님은 까불고 있네 이렇게 까불고 있네 저거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다 찍어놔. 그죠? 한창 그때 제가 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됐다. 그게 왜 그러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일반 서신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이렇게 하면 신학적인 어떤 얘기들을 쭉 풀어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신칭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확 풀어냅니다. 그래서 보면 정리가 막 돼요.
로마서 이런 그 책들은요, 꼼꼼하게 읽어보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걸 보면요, 교회론이 또 쫙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쭉.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목양적이고 그 다음 신학적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요건요, 구조가 1장부터 3장까지가 인사말입니다. 인사를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죠? 1장부터 보통은 1장 한 중반에서 끝납니다, 인사가. 그죠?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막 보고 싶었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희는 이런 교회고, 이걸 막 갈겨 써놓은 게 3장까지예요. 그리고 아참 내가 깜빡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4장 5장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신학적이지도 않고 목양적이지도 않은 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급해서 써놓은 책이다. 급하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의 뭐 가장 초기에 기록된 AD 55년 이렇게 봅니다. AD 몇 년이요? 55년. 그래서 AD 55년에 고린도전서 전서를 써서 쭉 이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AD 50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AD 49년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서신이다. 근데 이것도 그냥 막 의도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써놓은 어떤 그 편지라는 거예요. 왜 급하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급하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도대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이 그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 사람들은 막 끌려가고요. 그래서 막 매 맞고요. 겨우겨우 보석금을 주고 풀려 나오는 처지.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본문을 보면, 핍박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교회에게 지금 힘이 되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4장 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4장 5장 내용.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따라해 보세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전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음은 그냥 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진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에 눈을 뜨는 자는 이기고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는 자는 집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믿는 자는 이기고 믿지 못하는 자는 패배한다 이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나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는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2월 한 달 동안 이 소망의 인내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 그런 내용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요, 그리스 북쪽 지역에 있는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옆에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카산더라는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4명의 장군 뭐 있어가지고 막 분할 통치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카산더가 어떤 곳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야, 너를 위해서 도시 하나 만들어줄게. 어디 선택해라 했을 때 딱 선택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이 본래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이름이 테살로니카.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많이 투자됐겠어요? 적게 투자됐겠어요? 나라의 인자예요. 그리고 그 대왕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투자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도시다. 그 다음 여기 지금 바르다르문의 비문에서 발견됐는데 이 도시는 자유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독의 관할 통치를 받지 않고 그 도시에서 6명의 행정관을 뽑아서 다스리게 만들고 그 도시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그 도시가 쓰게 만드는 이 특별자치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금,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은 또 우리가 쓴다. 이렇게 되니까 막 급속도로 도시가 발전되고 고속도로가 막 깔려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어떤 고속도로, 지금도 ignatia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ignatia 고속도로, 비아 ignatia. 그 고속도로의 가장 중심에는 데살로니가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여기 키케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는 우리 영토의 심장부에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 전체에서 우린 뭐 아테네, 뭐 고린도,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도시들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어떤 핵심적인 도시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읍장들이 나타나는데 이 읍장들이 6명의 행정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대신 시민들이 뽑았던 읍장들이 있다. 그 앞에 여러분 이 야손의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도시. 그래서 여러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어떤 나라 이름 아닙니까?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리스의 수도 지금 아테네. 핀란드의 수도가 어디예요? 자, 오늘 수도 게임 한번 해봅니까? 네.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하면 이꼴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이꼴 데살로니가. 한국 이꼴 부산. 야, 우리가 서울이죠.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인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그 마게도냐인의 대표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된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보시면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주어가 나타나면 누굽니까? 성령님이. 야, 성령님이 주어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이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 이렇게 또 저만 아는 지도를 그립니다. 여기 갈릴리, 사해, 여기가 터키 지역 아닙니까? 여기 터키 지역. 여기를 아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돼서 이 그리스,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여기가 보스포루스 해역, 지금의 이스탄불, 김교회 선교사님 계신 곳, 요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개 AD 36년도에 회심합니다. 그리고 한 2,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추측으로는 모세의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막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2, 3년 머물다가 38년부터 45년까지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7년 정도 침묵의 시간. 이거 연대표 또 그려드려야 되는데, 36년에 회심, 38년에 여기까지 아라비아, 39년부터 45년까지 침묵의 시간, 아무도 모르는 시간 가져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많은 추측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어떤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게 뭐냐면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다소 들어보셨죠? 다소 지역,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이쪽 부근에서 복음 전도를 7년 동안 했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영차 전도 여행이라고 봐요. 영차 전도 여행, 이 7년 동안.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난 다음 46년부터 49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그 어디서 하냐? 요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 아시아 지역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리고 대부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로 치면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부푼 꿈을 주셨어요. 근데 또 어디만 돌아다니더라? 아시아만 돌아다니더라 하는 거예요. 아시아만.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막 거리에서 막 복음 전도하는 일을 잘하지 않고 대부분 회당에 쓱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이거 저 헬라 사람들 내지 이방인들은 모를 거다. 그러니 저 유대인들이 지금 퍼져 있는 아시아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여기 지금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더 이상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한테 저는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봐라, 요 말씀은 이런 뜻이다, 요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제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 보살님들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저한테는 부담입니다. 여러분, 뭐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계속 돌았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여기를 돌고 있는 겁니다. 잘 못하는 짓이죠. 지금 뭔가 이 전도 여행이 막혀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랬더니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 하면 여기 터키 가장 서쪽 요 지역입니다. 요죠. 무시아. 드고아 하면 트로이 들어보셨죠? 요쪽 지역입니다. 요쪽 지역. 그러니 돌다 여기서 복음 전도 못하게 하시니까 여기를 또 돌다 또 못하게 하시니까 요 끝까지, 서쪽 끝까지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 장면만 봐도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들구나, 자기의 어떤 한계와 이런 것들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기를 건너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비두니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요 위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강을 건넌다, 안 건넌다? 계속해서 안 건너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 이거 성령이 가만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이거 가만 안 둔다니까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애썼다 돼 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이 트로이로 갔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딱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데 거기서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어느 지역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울의 2차 회심이에요. 2차 회심.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 만나고 내 동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2차 회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나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가나안 땅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요 하다가 모세가 딱 회심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나는 못 들어가고 내 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구나. 회심이에요. 그래서 히트파엘의 기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적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간청적 기도에서 중보적 기도로 딱 전환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2차 회심이에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 역시도 2차 회심이 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포인트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시점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도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요, 이게 싫은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가게 됩니다. 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힘들고요, 야 거기 가서 내가 뭘 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난 언어도 안 되는데,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몸의 어떤 한계, 어떤 지식의 한계, 이 모든 한계 때문에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돌아요. 여러분, 이 한계를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50대 60대의 선교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가서 떡볶이 만들어주고, 우리들이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합니다, 여러분. K푸드의 시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떡볶이 만들어주고 무라 이렇게 끝.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계가 돌파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가장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야, 이 원고대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빠뜨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안 갔으면 바울의 선교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항상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갈 때에 늘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는요,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마게도냐 교회. 자기가 자신 없어서 안 가고 싶었던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계속 안 가려고 돌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고 갔습니다. 갔는데 빌립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요, 마게도냐, 빌립보에 3일 있었어요. 3일 만에 그들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하나 되어 버렸어요. 3일입니다. 3일.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는 21일 3주 있었습니다. 3주. 그런데 그들과 바울의 마음이 확 하나 되어 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갔습니다. 아데네 교회 갔습니다.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테네 교회 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갔더니 그 교회와 바울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물질적으로, 기도로 그들의 동력,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디 적혀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다.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11장,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고자 하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기쁨,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나를 도와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성령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동역자. 할렐루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그 일이 나타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전까지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3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 날 딱 들어가서 시장 광장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들 딱 모아놓고 내가 어디서 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 해서 왔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풀어놓고 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여인이 확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거기 은혜를 막 받더니 고급 옷감 만들던 기분이었거든요. 부자. 그죠?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바울을 막 소개시켜 줍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소수의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첫날입니다. 첫날. 그 둘째 날, 야, 기분 좋다. 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더니 야, 열매가 있네 하고 잠 잤어요.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 일어나서 이제 다시 광장으로 딱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애 하나가 갑자기 옆에 탁 달라붙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괜찮은 애. 그런데 계속 졸졸졸 따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 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안 좋은 애. 영적으로 안 좋은 애 붙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짜증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네. 짜증. 어떡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1급 무당인 거예요. 1급 무당.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장사하는 CEO들한테 이 장사 된다, 이 장사 안 된다, 때려쳐 막 이렇게 이러면서 자주 옷감이 보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애예요. 유명한 애.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치는 애입니다. 여러분, 걔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지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댕. 그날 전도 아무도 못하고 자러 갔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 앞에서 하나님의 종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어요. 3일째 되는 날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짜증나네 이렇게 해서 이놈 새끼 놀러 와.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한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즉시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극히 하나님 종입니다 하다가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있던 신기 어디 갔습니까? 자주 옷감이 보이네. 요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고객들이요 찾아오는 거예요. 늘 고객들이 찾아왔던 아이니까 고객들이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장사를 할 건데 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여기 적혀 있죠. 16장에 쭉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16장 사도행전 16장 19절 한번 보시면 제가 방금 했던 얘기가 18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 아고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성문 앞입니다. 여러분, 관리들에게 끌어 던졌습니다. 이놈들은 이 성을 심하게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놈들이다. 22절에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게 3일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즉 3일째.
그러니 여러분, 생명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하고 비슷해요. 우린 막 3개월, 6개월 못 하잖아요. 3일 만에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냥 시장에 가서 여인들을 만났다, 그 다음날 가도 귀신 들린 애가 붙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 경찰서에 잡혀갔다, 심하게 두드려 맞았다,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더니 내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때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아까 뭡니까? 무슨 찬양했노 우리가? 죽게 엎드려 말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무슨 존귀와 영광 다 주님께 올린다, 이런 거. 그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이런 찬양 안 했겠어요? 그 말대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으아 막 찬양을 했더니 그 찬양 그대로 지진이 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3일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빙빙 돌고 그냥 유대 회당만 다녔다면 이런 일 없죠. 그런데 이 한계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내 삶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온 땅을 흔드시는 일들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흔들어 제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다 했습니다. 죄인들이 다 떠나간 줄 알고 간수가 나 이제 죽었다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탁 잡아요. 잠시 그만, 동작 그만, 이거예요. 동작 그만. 잡아서 도망 안 갔다, 잠잠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이 코멘트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가자 하는 그곳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요. 어째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계가 다 있지만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전에 이 은혜가 있었다고요. 이 은혜. 그러고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7장에 갔더니 유대인 회당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또 거기 갔더니 때마침 금요일이야. 그리고 때마침 샤밧 모임이 있다고 소문이 있네. 가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 말입니다. 이방인. 아니,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저도 목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 아예 이 말씀 자체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그들이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돌아오더라. 자, 그래서 이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분명히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죠? 이 구원에 대한 얘기, 어떤 복에 대한 얘기.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확신이 왔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느냐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들고 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그냥 저 얘기는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 느껴져. 이러면 이게 된 거라니까요. 된 거예요. 이미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그분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어 못한다, 뭐 못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연약하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 때문에 피하고 싶고 유대 회당으로 가고 싶고 거기에서 익숙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함도 하나님이 쓰셔서 이 헬라인 또 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침입하고 끌어냈다, 소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기 전에 몇 주 있었다 했습니까? 제가 3주 있었어요. 3주 동안 어떤 말을 전했냐 할 때에 17장 3절이 말하고 있죠. 이 안식일에 뭘 가르쳤냐면, 그가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셨다. 그래서 해를 받는 것, 메시아가 고통받는 것을 토라, 그 다음 여기 선지서, 그 다음 성문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증명. 자, 봐라. 너희가 찾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야. 이걸요, 일일이 찾아서 이거를 변증하고 증명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뜻을 풀어라는 단어가 변증하고 증명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이다, 이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한다는 표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발꿈치가 상할 것이다. 이 발꿈치가 상한다는 표현이 메시아는 이꼴 순환당하시는 분이라는 뜻. 그 다음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고르반 나오죠. 고르반. 이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카라브는 가까이 가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번제에 내 죄를 옮겨 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께 옮겨 놓으면 이분이 고르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끌고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르반이시다, 이거예요. 레위기 1장을 증명했겠죠. 그 다음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의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 얘는 여기에서 번제물로 올려드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증명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걸 증명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고요, 화나고요. 그러면 우리 메시아를 죽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헬라인들이요, 경건한 헬라인은 뭐예요? 유대교로 전향한,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저 얘기가 맞네, 저 얘기가 진리인 것 같네,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예수께 죄를 옮겨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고 끝이 나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17장에 보면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손의 집에 숨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야손의 집에서 막 찾아다니는데 못 찾아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그 집 주인과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여기 읍장들, 17장 6절에 보면 읍장들, 아까 6명의 행정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 엄청 높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앞에 야손의 집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똑같죠? 유대인의 왕, 적어놨던 유대인들의 실수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하나 더 있다더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국가 반역죄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아니, 우리 카이사르 말고 다른 황제가 있다고 막 소동하는 거예요. 그때 야손은 돈 많은 사람, 보석금 딱 찔러주고, 여기 지금 원어로 보니까 많은 돈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줘. 딱 돈 주고 자 조용히 잘 지나갑시다 하고 정리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3주가 딱 지난 다음에 바울은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의 난리치는 일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울의 약한 모습, 바울의 약점, 그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 그죠? 안정적인 곳으로 가고 싶어. 난 좀 그냥 안전한 일들을 하고 싶어. 이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나 성령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되겠다.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이다.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다 했다. 다. 데살로니가 전서 9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사말, 4장 5장 진짜 하고 싶은 말 요겁니다. 그거 딱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은 쉽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중에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희에게 원하시는 거 거룩함이다 해서 성도의 하나님 사랑 이꼴 거룩함.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분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더라. 그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래서 4장 1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지금 하늘나라 가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님 언제 오시는데요 이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데. 그래서 이 3주 가르쳐 놨더니 3주 가르칠 때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또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는 가르쳤지만 이 복음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건 보충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며 주님 다시 오시는 시기와 때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며, 이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고린도 후서 가면은 적그리스도는 언제 오며 뭐 이런 걸 계속 첨가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기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수 교회의 두 가지 축이 이 구속사라고 하는 부분과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입니다. 양교회 목사님이 한 20년 전부터 20년이 뭡니까? 30년 전부터 강의를 가시면 가장 유명했던 게 구속사와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구속사와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 신앙이 지금 생명수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수종든다는 이 구속사가 한 축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견디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구조를 짜 놓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신앙이 없으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종말론을 모르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모르면 이것이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너희의 이 수고는 이 마지막 주의 다시 오심의 소망으로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간섭입니다. 간섭.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죠. 기쁨, 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카리스.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 인생 중에 간섭하시는 게 기쁨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나 한다고 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공급 없이 사업이 될까요? 되면 그게 저주입니다. 되면. 왜냐하면 내가 했다 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 100억 벌었어요. 100억 있으신 분 소개 좀 시켜주세요. 1000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1000억을 벌면요, 이거 내가 했다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 그게 그의 영적인 기쁨은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길 축복합니다. 평강은 뭐냐? 은혜의 결과다. 은혜의 결과. 에이렌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인생 중에 간섭하시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 에이렌에 하면 전쟁하고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종식되거나 휴전 상태를 에이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빼앗으려 하고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전쟁.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지키려고 말씀을 파수하고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오셔서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걸 지켜내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 지켜내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에이렌에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것.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2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답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자기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교회를 중보했습니다. 그 교회 생각하면서 중보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 중에 생각나는 성도,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1년 6개월 동안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자기 먼저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잠시 떠나갔더니 사도 바울이 사도 맞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돌아서자마자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린도전서에 막 갈겨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사도다. 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떠나가자마자 간음하는 성도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그 아내를 막 이렇게 취하는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도 중에.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파. 딱 네 편, 내 편 딱 갈라져 가지고 떠나자마자 탁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이 막 문드러지는.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런 교회? 고린도에 알아서 해라. 알았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각만 하면 저분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딱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요, 먼저 감사부터 나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분 생각만 하면 좋아.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면 막 대충 살아라 막 이렇게 되는 성도. 여러분만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주여 힘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얼굴만 생각나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야. 그 성도가 복된 성도죠. 그런 목사가 복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딱 얼굴만 생각나면 기도가 절로 나와. 강 목사 딱 생각했는데 기도 안 나와 막. 큰일 나는 거야.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냐면, 여기 2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었던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딱 생각하면 자기는 그냥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로 탁 받고,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말씀을 받아서 그걸 진짜로 해버리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주였습니다. 3주. 목사에게 어떤 성도들이 딱 각인될까요, 여러분? 그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말을 가슴에 담아주는 성도들이 기억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기도하며 전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는 차원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를 중보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중보하게 되더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몸된 사역자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을 모른 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지원했던. 종의 마음에 늘 그 성도 교회가 생각이 나면 기쁨과 축복이 절로 나타나더라.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컨디션이었어요. 여기 지금 믿음의 역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3주간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듣고 살아가고자 했던 태도. 핍박 중에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했던 태도. 그걸 믿음의 행위. 그 다음 사랑의 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포스 테스 아가페, 이렇게 돼. 코포스 하면 고되다 내지는 노동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는요, 수고, 고된 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된 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랑의 고된 일들을 감당해 내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저기 앉으십시오.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아유, 좋은 집을 사셔야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지체에게 나의 자그마한 손이라도 내어주는 수고 말입니다. 수고. 이것이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사랑의 수고. 프로라이프 운동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피켓만 들면 될 줄 알았죠. 그죠? 그래서 낙태 반대, 아이들 죽이지 맙시다. 근데 그게 여러분 결국 이거는 그 미혼모 사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 내가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하면 교회가 이 피켓을 들었던 교회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건 또 입양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어려운 일이더라니까요. 어려운 일. 그죠?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수고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이건요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의 본이 되는 교회거든요. 마게도냐인들이 찾아오라 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본이 된다, 이렇게 이방 교회의 본이 된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것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그저 참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참음을 나타낸다. 나갈 날을 기대하면 이길 수 있다. 이 군생활이죠, 군생활. 군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날짜 셉니다. 그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게 없으면 나갈 날을 모른다. 그것만큼 미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 끝이. 그죠? 소망의 인내는 그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로 인내하게 만든다. 여기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세 가지를 여기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다음 소망의 인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다 보시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 너네가 지금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유 너희가 택함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죠? 택함. 그래서 너희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는 선택받은 것이다. 에클로게라는 단어 콕콕 집어서 골라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콕 너 하나님의 사람 골라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좋아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골라내셔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콕 집어서 지금 여기에 턱 앉혀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핍박에 인내를 하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막 참을성이 있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택한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거든요.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요 단어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연설이에요. 연설 설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이 설교로 연설로 주어졌지만은 그것이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변한 것을 내가 봤다 이거예요. 설교자의 가장 큰 기쁨은 지금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설교 중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보여지면 이게 설교자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기 지금 큰 확신이라는 이 단어가 플레로 포레오 이렇게 돼 있는데, 플레로 하면 넘쳐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득 차오르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 단순히 설교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 삶의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시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느 지역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리스 헬라 지역 전체를 표현하는 관용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라에서 백두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 헬라인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라,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태도는 전체 이방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이 태도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 능력 또 삶의 열매들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교회를 칭찬하실 것이다. 칭찬하실 것이다. 빨리 해야 된다. 마지막 8절, 9절, 10절이 소문입니다. 소문. 지금 전체 헬라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소문이 쭉 퍼지는데 세 가지 소문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빌립보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이게 재밌게 퍼져나갔다. 두 번째,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두 번째 퍼져나간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우상 숭배 문화는 개인 신앙이 아니고 그 도시의 어떤 그 우상 숭배는요, 집안 내지는 가문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무슬림들. 그래서 무슬림 가문 전체가 알라를 섬기다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가문과 집안에서 쫓겨나는 분위기. 딱 데살로니가의 문화가 딱 그랬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는 얘기. 그런 간증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 이 사람을 집어봐도 다 그런 간증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 소문들이 쭉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그 지역과 가문에서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얼마나 감당 못할 핍박을 받는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걸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종말론에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걸 막 연구하고 막 받아들이고, 그러니 이런 급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휴거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들. 위험하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종말론이 자칫 잘못 이렇게 조금만 어긋나 버려도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좀 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실 때 아무거나 그냥 막 찾아 들으시면 나중에 신앙이 요렇게 갑니다. 이상해요. 사람을 만나보면 약간 요래요. 맞아. 그래서 안전한 걸 들으셔야 돼요. 안전한 걸. 그죠? 양결 목사님 이런 분들 안전한 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음모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급하게 쓴 편지입니다. 급하게 쓴 편지. 어떻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그분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진노로서 오신다는 걸 미리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노하심이라는 단어, 오르게네 뭐 이런 표현인데, 분노, 분개.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철장으로 그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실 사역이거든요. 그 다음 이사야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 본래는 예수님 무슨 옷을 좋아하세요? 흰 옷 좋아하시잖아요. 화이트 칼라, 그죠? 흰 옷 입고 오셨는데 에돔 땅에 갔더니 거기에서 지려 밟으심으로 옷이 붉게 되었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너희가 저 세상의 어떤 풍조대로 살았느냐를 딱 보시고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를 딱 보시고는 심판, 구원, 쫙쫙쫙쫙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계시록 2장에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계시록 19장에는 백마탄 분이 계시니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 싸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요 얘기를 2월 한 달 동안 쭉 한번 해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으로의 7년은 우리가 정말 어쩌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이 이 앞으로의 7년 동안 결정납니다. 여러분, 이걸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2029년까지 여러분들 우리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세상적으로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뭐 전염병,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로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정말 마지막 복음 전도의 기회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두려움을 딱 주면 우리는 딱 움츠러들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이 가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두려움을 돌파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3일 안에도 역사를 이루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생명수 교회의 어떤 이 구속사가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기로. 우리가 여기서 멈추느냐, 우리가 온 열방으로 퍼져 나가느냐,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진할 때에 주가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이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무엇으로 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가?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떤 지역에 3일 후에 큰 지진이 있다, 그럼 그 지역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큰 쓰나미가 이제 3일 후에 덮칠 것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주저앉아서 당합니다. 주저앉아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지식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처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뜻이 없으면 우리는 풀어놓고 우리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이지만, 샤마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파수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능히 이 모든 구속사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아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식이 이곳 가운데 주어질 지어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지어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마지막 때를 누가 이기는가? 마지막 때 큰 환난과 어려움 중에 누가 이기는 자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일하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도 그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지 못하는 그 한계, 그러나 순종하며 건너갔더니 3일 만에 한 도시가 뒤집어지더라.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데살로니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거기에서 내가 여태까지 훈련받고 내가 여태까지 준비된 것들을 그냥 힘있게 풀어놓을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7년을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에 복음 전할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즌, 그러한 7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복음 전도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복음 전도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한번 이 두 손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도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주여 가르쳐 주시면 나의 한계를 돌파하여 그들을 만나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으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데살로니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증거를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가게 하십시오. 나의 한계를 돌파하여, 나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시오. 주님, 예스. 아멘, 아멘. 예스, 예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억나는 사람들, 언제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오늘 지금 이 장소에서 우리의 형질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모든 기질, 내 안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모든 나쁜 영들 지금 빠질지어다 선포하고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영향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이 지금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지어다 선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생각나게 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중보할 때에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특별히 우리 목원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이 한 주를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 중보합시오.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간섭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중보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이 한 주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성도들의 눈을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베푸셨던 보여지는 은혜,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나라를 이루시며 어떤 영광으로 오실 것이 보여지는 복된 눈이 될지어다. 눈에 있는 꺼풀들이 벗겨질지어다. 눈에 있는 수건들이 걷어질지어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 지금 이들의 눈에 눈꺼풀을 벗기십시오. 지금 모든 영적인 통로들이 뚫어져 영적 감각들이 깨어날지어다. 지금 불, 이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육체적 한계 지금 불로 태워져. 모든 질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로 태워져.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 더 임재하십시오. 불로 태워질지어다. 여러분, 지금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십시오. 성령님, 불로 불 태워져.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와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감정이 상해 있는 지체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영의 통로들을 좀 여십시오. 지금 눈 열려. 하나님, 여기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에 존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 따라 살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늙어서는 주님이 메어 놓으신 그 띠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이 이 복음 전도의 시간인 줄 알아 주님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하겠사오니 주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에 권능과 우리의 입술에 권위를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